아멘. 우리가 어둠에다 잡혀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내가 걸어가는 방향도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날 동안 헤매면서 살고 있었을 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열어서 빛의 세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목표를 삼아야 되고 표대를 삼고 달려야 할 명확한 처소에 대해서 이상을 열어주셨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를 향하여 나의 목적을 두고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과 길잡이를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과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경험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롭게 깊이 있게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어리석은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빛을 향하여 빛이신 주님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된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을 열어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아니라 30절. 달란트 비유 중에서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 성경 다 같이 펴서 읽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만 3번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자료해드렸는데 1페이지 다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료를 말고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라의 본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였을 때 여기 동서로부터 이른 많은 사람이란 이방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많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러 그랬는데 어디에 이르렀느냐 하면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면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중간부에,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을 읽어봅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유대교의 사상과 관념을 버리지 않고 위선적인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옷을 입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그 혼주인 신랑의 아버지께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천국 혼인집의 밖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은 교계에서 제일 난해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하고 신학자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하는 아주 어려운 말씀 구절에 이르렀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 이랬는데, 무익한 종은 앞에는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었죠. 그 악한 종은 한 달란트의 장사 자본을 맡아가지고 땅 속에다가 묻어놨다가 그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할 때 다시 꺼내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즉 한 달란트 받았던 하나님의 종을, 주님의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바깥이라는 성경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고, 바깥이 있으면 안이 당연히 있겠죠. 아웃사이드가 있으면 인사이드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계가. 그래서 여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교를 다 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할 줄 몰라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명확하게 지옥이라는 말씀은 별도로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교계의 그 구원관이라고 하는 거, 신앙관 자체가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양분설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바깥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를 잘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창세기 시작에서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의 원천이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의 중앙이었죠.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밖으로 쫓겨난 거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거기에서 발원해서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생명의 세계 바깥 어두운 곳이다 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바깥이라는 말이고, 가인이 쫓겨나서 롯 땅에 가서 에녹성을 쌓았는데 거기에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걸 말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성경이 어떤 말을 하시면, 자, 이제 이 개념은 훗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처소라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속죄소를 의미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한 곳이에요. 빛의 세계라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소 부분은 빛의 처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고, 성전의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는데, 성소의 바깥마당은 어둠의 처소단 말이야. 자, 우선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했으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했을 때, 바깥이라는 말의 개념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은 어두운 것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은 어둠과 죽음의 사자인 마귀의 세계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이 뱀이 들어와서 변질되어지고 마귀의 자식들이 거기에서 번성을 하니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아담은 둘째 아들 아벨 그 대신 주신 셋의 후예를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맏아들인 가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죠. 가인의 후예들은 생명의 길, 빛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지를 않고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마귀의 세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이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치를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야. 거기는 지금 마귀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마귀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데, 뱀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셋의 길을 따라서, 셋의 후예들이 걷는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 영원한 참분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긴단 말이야.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난 사람의 본향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아래에서 난 사람의 본향은 땅의 에덴 동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길이 두 길로 나눠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난해한 거예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할 때,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분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혼동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심판 이야기가, 10장 심판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파리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파리떼라는 건 이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똥파리 왕이라는 건 바알세불인 거예요. 세상 임금이다, 세상 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 잡기들이 고센 땅에는 없고 애굽 전역에는 아주 그냥 파리떼가 그냥 밥그릇이, 심지어 바로의 밥그릇까지 다 파리떼가 이렇게 앉았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어둠의 재앙이죠. 그런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 전역에는 어둠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깥 어두운데라는 말은 출애굽기의 경우로 본다면 고센 땅 바깥 애굽 전역은 바깥 어두운데죠. 고센 땅은 빛이 있었어요. 거기는 파리떼가 없었어요. 야, 그 말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별된 처소가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바깥 어두운 데 하면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고 병균을 옮겨가지고 뭐 이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고센 땅에는 이도 안 생긴다는 거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어둠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저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점령해버린 예루살렘과 같이 땅의 에덴 동산의 시련이 땅의 예루살렘인 건데 오늘날의 세상 교계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귀신들의 처소다 이거예요. 악령들의 처소다 이거예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 밖은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있지만 세상은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지만 주님의 교회 밖은 전부 어둠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심판, 죽음의 사자가 역사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아직 바깥 어두운 데만 쫓겨난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나팔을 듣고 돌이킬 여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진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때는 무조갱의 사자인 짐승들이 올라와서 임의로 활동할 수 있게 허락하신 때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의 일들이 충만하고 세상에 악한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고 보편화되는 상태인데 그때 세상에 여전히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것은 진리의 신앙, 빛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당연히 이 세상 신에게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지 않으면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는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빛을 꼭 붙잡고 있다 보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아직은 있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라는 곳은.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이지. 마태복음에서 지금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사이에 보면 금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버려둠을 당했죠. 5 처녀들은 데려감을 받았죠. 데려감을 받은 것은 어느 곳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빛의 처소로 데려간 거예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살려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은 있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사람은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손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킬 여망이 있죠. 모든 여건이 수월하고 모든 여건이 잘 나가는 여건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귀를 기울여요.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믿느냐고 이래요.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육의 힘이, 혈과 육의 기운이 완전히 소진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야 쉽게 손들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갈 때까지 가봐야 손을 들지 중간에 손 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나는 봐요. 중간에 손을 들으면 또 은혜가 밋밋해서 되돌아가기도 쉬운 것이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선 3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상세계에도 애굽에도 고센 땅이 있고 바로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고센 땅과 델타 지역과는 다르죠. 델타 지역은 바로 왕국의 중심 세력권이잖아요. 델타 지역은 농경지단 말이에요. 거기는 물이 나일강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고센 땅은 저 내륙이기 때문에 목축이나 해서 근근하게 살 수 있지 땅에 농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곳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생에 현세에 사는 동안 바깥 어둠에 처해졌던 경험이 없으면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다 경험은 있을 거니까. 지상세계에서도 세상 나라가 있고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교회는 마귀의 처소가 돼서 더 어둡죠. 세상보다도. 배나 더 깜깜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들어가도 음부에 가도 위로받는 구역이 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이 있어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은 불다스리는 천사인 마귀에게 그 영역을 맡겼기 때문에 실제는 사후세계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마귀가 주장하고 지배하는 영역이다. 생전세계에서도 세상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가 지배하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뭘? 인간의 영과 마음을,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정신세계를 세상신 마귀가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어둠의 처소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온갖 더러운 잡귀들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에서도 위로받는 것은 아브람과 그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처소인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사후세계에도
아브라함의 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교회가 천국의 문인 거예요. 이 생에서는. 사후세계에서도 두 군데가 있어요. 천상세계에도 빛의 처소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있다 이거야. 하늘의 세계에도 두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이 있으면 안 밝은 데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성전의 식양을 생각해야 된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빛의 처소이고 바깥 마당은 태양빛이 비치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태양빛이 비치는 곳이 아니죠.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할 수 있는 처소예요. 거기 생명의 처소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과는 다른 거죠. 야, 그러면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우매함이요 미련함이다 이거예요. 무지함이다 이거예요. 그건 어둠인 거예요. 인간이 우매하고 미련하면 어둠에 잡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고 총명하면 그것은 빛이 그 속에 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거짓빛, 거짓 명철, 거짓 지혜, 거짓 총명함이 참빛, 참지혜, 참다운 명철과 총명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 그걸 따먹기를 원하지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 참빛이 아니에요. 마귀가 나타날 때 껌둥이 옷만 입고 깜깜한 중에서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가짜 빛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햇빛, 달빛, 별빛이라는 것은 참빛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빛이잖아요. 그래서 영원세계에 가는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거룩한 성 세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원래는 빛의 처소여야 되고 생명의 처소여야 되는데 뱀이 들어와서 새끼를 쳐놓으니까 에덴 동산 바깥보다도 모든 어둠의 원천이 그곳이 되어져 버렸죠. 에덴 동산 밖이 어두운 것보다도 에덴 동산 중앙이 더 어두운 거죠. 지금 실제는 이렇게 변질된 거죠. 이런 이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없다 이거예요. 참빛과 거짓빛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이것을 모른다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빛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은 것들은 당연히 어둠의 처소로 던져지게 마련인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는데도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그건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런다고요? 죽어서 거의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것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양심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심상으로. 그래서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양심이 죽어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양심이 가장 정직하고 바르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거짓 비색에 속아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거짓 비색에 자기 다 내 양심만 같으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나라가 요모양 욕거리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장 인간의 정신세계, 양심세계를 다뤄주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가장 밝은 빛의 하나님을 대리하여 빛을 전달해주는 빛의 사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들 자체가 실제로는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인 광명을 가장한 천사장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빛의 천사인 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양심이 살아나질 않는다 이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 90%가 다 99%가 나는 거듭났다 그러지, 난 거듭 안 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듭 안 난 사람이 기독교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애비가 누구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 거듭났는데 참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났느냐, 거짓 빛의 애비인,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 났느냐, 빛의 자식이냐 어둠의 자식이냐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나기는 났는데 그 육신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다 거듭났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혼동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와 관계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혼인집 바깥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으로 하자면은 거룩한 성 바깥이죠. 네. 그러면 문제가 생겨. 이제 거룩한 성 바깥이라고 하는 것이 영영한 불못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대통령의 집무실은 빛의 근원지죠. 빛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이면 청와대 밖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곳이 아닌 것은 아니죠. 북한 괴뢰 정권이 세워져 있는 북한 땅과 대한민국 땅은 다르잖아요. 김정은이 땅은 마귀 세계지만 대한민국은 청와대 바깥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땅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밖은 다 지옥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런 것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최후 심판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남겨져 있다는 것은 한 가닥의 빛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과 완전한 이방 나라와 같겠어요? 예루살렘 여호와 임재처소죠. 팔레스타인 땅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 땅에 사는 이방신의 백성들이 같겠냐 그런 말이야. 다르죠. 이것을 왜 구분을 못하느냐 그런 말이야. 이게 그만큼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맨 뒤에 보면은 이 자료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맨 뒤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인가 라는 자료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버리시지 말고 맨 처음부터 전체를 다 인용한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돼.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지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오늘 내가 다 하려면은 오늘 3시간을 내가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3개의 어둠의 처소도 있고 빛의 처소가 있다. 지상세계, 현실세계와 사후세계,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모두 빛의 처소와 어둠의 처소가 있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자, 현세의 빛과 어둠의 처소는 세상 나라와 교회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성전의 성소와 바깥마당, 이스라엘의 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이방인의 뜰은 이스라엘 뜰 밖에 있죠. 그러니까 그건 다르다. 아까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 청와대 밖이라고 해도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나라는 다르죠. 김정은이 나라는 마귀세계로 뭐 세상 나라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거기가 좋은 세상이면 뭐 탈출하느라고 그렇게 목숨을 막 내놓고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쏙 좋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헬조선이다 해가지고 탈출하느라고 하다가 요즘에 또 돌아오기 시작한다더만 이제. 참 그건 무엇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대한민국도 좀 좋아졌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돼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해서 외국에 나가보니까 거기라고 해서 호락호락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그런 상황이 안 돼 있는 나라라면 안 들어오겠죠. 같이 고생 거기서 하겠다 그러지. 그런데 이제는 좀 좋아졌다 판단이 되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은 이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도 빛과 어둠의 처소는 여전히 나누어져 있다. 문제는 천상세계의 빛과 어둠의 처소인데 천상세계, 영원한 세계에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바깥의 만국이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배려감을 받았는데 누구는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았고 누구는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국 영생할 수 있는 거기 영원한 세계에 가서 만국 백성은 죽지 않죠. 그 사람과 영영한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부름을 받고 건져냄을 받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불다스리는 전사에게 영원토록 다스림을 받는 처소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는 있다 말이에요. 바깥 영원한 세계에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의 근원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죠. 그렇지만 그만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간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땅의 왕들이 이 생에서 이런 빛의 천사로서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던 그런 종들이 빛의 사자가 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가서 빛을 계속 공급해주는 사역을 계속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하면 이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했다 해가지고 이게 지옥에 던져진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난해해 사실은. 예. 자, 그 다음에 인용구를 몇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은 내가 있고 10편부터 전도서까지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이렇게 토막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거긴 고센 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델타 지역은 농경지고 고센 지역은 목축지예요. 자, 우리 지체들 읽습니다. 자, 바깥 어두운 데는 짐승 세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영원 세계에 관한 이상이 전혀 없을 때는 우매무지한 짐승들이었죠. 바로의 백성들은 전부 짐승들이잖아요. 우매무지한 그 말이에요. 야, 더 읽어나갑니다. 사람 머릿속에 눈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죠 지금. 네. 자, 읽어나갑니다. 모두가 당하는 일이라는 건 한 번은 당연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생에서 우매자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기 마련이고 심판 때 쓴 다음에 모두가 당하는 일은 육의 장막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지혜자이신 참 총명자이신 여호와 영광 앞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지는 거죠. 자, 더 읽어나갑니다. 자, 이 참 애매모호한데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자로 살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가라 흑백놀이로나 말하면 이거 참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부를 지배할 만한 사람이 부해야지. 사람은 쫌생인데 많은 걸 맡겨놔두면 그것 때문에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자, 많은 재물을 소유를 하는데 그 소유자가 되려 그 소유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되는 소유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자, 내가 아들을 낳았어. 재물은 많아. 그런데 내 분량이 내가 지금 소유한 재물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 이놈의 재앙이야. 그런데 나 죽는 날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주고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나 망하면 되는데 새끼까지 망해 이놈의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재앙이죠. 이해되세요? 많은 재물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해치고 풀어서 빚쟁이들 빚 갚아주는 일을 하는 게 관리 잘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지식의 열쇠를 많이 가져가지고 오른손에다가 마귀가 준 뱀지팡이
지어주니까 그거 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면 그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에게는 5달란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줄게 그러세요. 내 분수만큼만 주세요. 그러셔야 돼.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면 멸망,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분수를 알고 살아야 돼. 방향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자는 동서남북 방향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우아래가 뭔지를, 어딘지를, 누가 위에 있어야 되고 누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서 와서 군대 갔다 왔다고 인사드린다고 저러고 나서 피곤해 하고서 그 앞에 다리 쭉 뻗고 누우면 돼야 안 돼요?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분수에 지나는 원행위를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그가 자기 나름으로는 지혜가 있고 자기 나름으로는 총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수가 많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 빛에게 지금 거짓 빛에 의해서 속고 있는 중인 것을 아셔야 돼.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잘 아셔야 돼. 참빛과 거짓 빛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성경에.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 주고 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바람을 잡는이라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재물이라고 그랬죠. 재물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날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없어져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재수가 좋으면 저쪽에서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관리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들어오면은 70년대 쫄부라는 말이 나왔죠. 졸부. 말죽거리 졸부 아주 유명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말죽거리 사거리에는 술집이 아주 그냥 빨간 불 그냥 파란 불 왔다 갔다 하는 게 늘비하다가 막 사회에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간 박정희 씨가 이거 안 되겠다고 치워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싹 철거시켜서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흩어져가지고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장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제 이렇게는 된 거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현금이 많이 생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파리떼가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거기에 어둠이 있어서요, 빛이 있어서요. 세상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치잖아요, 이게.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이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 빛 가운데서 먹는 주님의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정말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두운 데서 먹고 마시는 건 세상에서 부자 돼가지고 분풍이나 남고 시간이 남으면 무슨 산속 어디 음식 맛있게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하여튼 날마다 다 하여튼 야, 참 사람들 제주도 용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내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산속 경관촌 때는 아주 다 망가뜨려 놔버려. 그럼 무슨 정화시설이라도 해가지고서 뭐 쓰레기 막 버려야 되는데 슬금슬금 밤에 말이야 몰래 이렇게 막 버려버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강 상류 쪽이 그냥 전부 엉망이 되고 그게 헐짓이냔 말이야. 그런데 돈만 벌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사 먹으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살던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어느 날 큰 집에서 와보라고 그러죠. 너 그렇게 퍼쓰고 다니는 돈 너 네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번 거냐?
부정을 저질러서 본 거냐? 조사당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정당한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너무 많이 소유하면 그게 바로 죄악인 줄을 아셔야 돼.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동해서 먹는 사람은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종일 가서 피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이 뭐 주머니에서 툭 털면서 먼지라도 떨어뜨리면 그거라도 주워가지고 가서 마누라 손에 쥐어줘야 자기 자식 오고 아내 오고 얘기 살리고, 자기도 일 끝나면 편안한 집에 들어가서 다리 뻗고 자고, 그것이 행복인데 사실은 그보다 진한 것을 사람은 다 원하죠. 행복이 먼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세상 말로 전에 그 도둑질 제일 많이 한 사람, 나 보통 사람입니다 뭐 했는데, 근데 진짜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졌는데 더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19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이랬어요. 이 사람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다 눈먼 소경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생은 뭔가 뭘 추구해야 되며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살면 그것이 바로 어둠이죠. 영의 생각으로 청결한 양심을 따라서 청결한 양심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게 행복한 사람이죠. 특별하게 살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예. 하루 밥 세끼 먹으면 감사하고, 그럼 걸어 다니면 감사해야 돼. 옷 입고 헐거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아시라고 그래요. 기독교계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나 아니라 가짜 구원. 그거는 완전히 마귀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짓부렁들이에요. 오늘 또 아마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분수에 지나도록 많은 거 소유해가지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고, 죽을 때도 자기 자식한테 남겨주는 것도 싫어가지고 또 쥐고 있다가서는 아버지 빨리 내놓으라고, 어머니 빨리 내놓으라고, 뭐 노인병원인가 어디 와서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손 강제로 끌어다가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서 빨간 거 인중처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간다더만. 그런 자식 두고 치매 걸려서 죽느니 감사해가면서 일평생을 살다 죽는 게 훨씬 낫죠. 빛 가운데 살다 빛의 세계로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바깥 어둠에 있는 거죠. 이게 그래도 아직 육의 세계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좀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나 빛의 세계로 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빛의 아들들이 되시고 어둠의 자식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을 다 받아가지고 밝음의 세계,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